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있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아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고 그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변론을 했었죠. 바울의 변론을 들었던 아덴 사람들 중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하다가 결국 바울을 잡아서 아레오바구 언덕으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듣고자 그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덴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언덕에 선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겠다고 모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존재하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다. 예배가 없다. 너희들이 이제는 몰랐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믿을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고 이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복음을 전파했죠.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바울을 조롱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자들도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며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지금 베레아가 있고 제일 위에 마게도냐가 있고 작은 글씨로 베레아가 있죠. 주황색 선을 따라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내려와서 맨 끝점 깃발이 있는 점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자, 저 아덴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제 고린도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아덴에서 주황색 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면 고린도가 보이죠? 네. 고린도가 보이고 고린도의 약간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갱그레아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축소를 해보면 아가야 지역이 다 나오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아가야 지역이 마치 섬인 것처럼 보이죠. 아가야 반도가 섬인 것처럼 보이지만 섬은 아니고 고린도라는 지역, 고린도라는 그것을 통해서 본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덴에서 아가야 쪽으로, 아테네에서 아가야에 있는 북쪽 쪽으로 배를 타고 가려면 바로 가실 수가 없고 저 아가야 반도를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아가야가 섬이 아니다, 또 배가 가려면 아가야 지역을 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그것이 고린도의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시 고린도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 지역을 확대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분명히 보이죠?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동편에 갱그레아가 있죠. 갱그레아가 바닷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항구라는 뜻입니다. 항구 도시라서 갱그레아는 바닷가에 붙어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바울이 서원한 것을 마치고 머리를 깎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의 아내는 브리스길라이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생활을 하다가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떠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로마에서 남서쪽으로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방금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다고 했는데 그 추방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래 클라우디오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예배를 허용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로마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동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스라는 인물을 두고 논쟁을 하면서 일부 무리들과 분쟁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크레스토스라고 하면 뭔가 비슷한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과 비슷하죠?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유사한 이름이죠. 크레스토스.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스라는 인물로 인해서 그 성에서 로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기독교인과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간에 크리스토스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로마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수를 믿게 되고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인 로마에 와서 교회를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바울의 핍박이 거의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이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누가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로 그가 가게 되었죠. 그리고 1차 여행할 때도 그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했고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게 했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내다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시기했는데 불량배들을 사서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고 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는데도 베레아까지 사람을 보내서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대인들은 기독교 그 복음에 상당히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에게 한 것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전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을 싫어했겠습니까?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분쟁 상황 속에 빠졌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과 분쟁, 갈등이 매우 심해서 로마시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당국이 그 진상을 조사했을 정도로 그 분쟁이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당국이 그 분쟁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두고 갑론을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걸 가지고 이 크레스토스라는 자를 두고 유대인들과 또 일부 무리들이 논쟁을 하고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크레스토스가 부활을 하든 아니면 계속 죽어 있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들 또는 십자가를 진 죄인이라고 한들 로마 당국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관심은 오로지 그냥 로마시가 평온한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크레스토스 거기에 목숨을 걸고 크레스토스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하고 소동을 일으키니 유대인들에게 예배까지 허용해 줬던 글라우디오 황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쫓아내기로 하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켰던 유대인이든 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든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다 로마를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로마가 저기 왼쪽 서쪽의 끝에 있죠. 로마에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도 유대인이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서 동쪽으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생업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신앙과 생업을 같이 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죠.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강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만 먼저 아덴에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는 오지 않고 바울만 먼저 아덴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살피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를 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돌아와서 만났다는 걸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든든한 동지를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응이 예상되십니까? 예상되시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옷의 먼지를 덜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 대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디도 유스도는 회당의 바로 옆에 있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에 복음 전도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소동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던 그 복음이 지금 헬라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본 유대인들에게 또 어떤 마음이 발생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마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시기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바울을 위로하시고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 질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나 핍박보다는 복음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시기와 핍박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도 다 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해롭게 할 자들을 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에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교하는 또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위한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기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또 각 개인은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살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보이신 그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에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많은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그 일을 담담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의 안위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거나 침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말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어서 떠날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유대인들이 일어났죠. 보세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그것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할 일을 그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과 관해서 재판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바울이 행한 일이 부정한 일도 아니고 불량한 일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과 바울 사이의 문제가 언어와 명칭 그리고 유대인의 법에 대한 것임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자, 아가의 총독 갈리오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까 잠시 살펴보았던 로마 당국과 되게 유사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당국이나 또 아가야 총독은 자신이 다스리는 곳의 치안이 제일 큰 문제이지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당시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붙잡고 소스데네를 때렸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하자 그 분풀이를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전서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바울과 같은 선에서 소스데네를 언급해서 소스데네가 이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서두에 그 이름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바울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어김없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했죠. 복음을 받는 자들도 있었지만 역시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를 대적하고 또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성에 주의 백성이 많다고 아직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일이 많으니 더 힘을 내고 침묵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말하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것은 주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또 하루가 시작되었기에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돌아오게 하실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